결국 시편이 7편을 통하여 12절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칼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바로 율법의 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이라는 이 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옛사람인데,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 칼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을 이미 당겼고 이미 예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7편 12절이 결국 이 칼을 당겼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이 우리 가운데 17절과 18절에 말했던 것처럼 말세가 되어지면 이미 이 칼을 당겼다는 마지막 기회와 말씀과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라는 겁니다. 이미 이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이 영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인지 그리스도 영인지 구분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뭔지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아들의 영이 뭔지 주의 영이 뭔지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안에 그냥 귀신의 영에 잡혀서 결국은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왔던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가 지금 되어버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 때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영을 우리 가운데 한번 부어주게 되는 그때에 시편 7편 12절은 사람이 반드시 회개치 아니하면, 그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칼날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은 두 번의 죽임을 당합니다. 흙의 몸으로 이 땅에 온 이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계시록 20장이 말하는 14절에 바로 이 칼날을 피할 수 없는 사망과 음부, 그것은 바로 둘째 사망을 당하는, 죽고 나니 우리에게 남은 사망의 옛사람이 남아 있어요. 결국 로마서 6장 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얘기는 죽고 나니 내 안에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죄의 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회개치 아니하면 그 칼날이 그들을 향하여 갈아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갈아져 있느냐 하면 그냥 어떤 거라도 갖다 치어 그냥 심판할 수 있는 칼날이 되어 있는, 마지막 두 번째 죽고 보니 옛사람이 남았네요. 죽고 보니 죄의 몸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몸을 해결하지 못하고 만약에 죽는다면 이 칼을, 갈아져 있는 그 칼이 이사야가 66장 15절서부터 우리에게 마지막 66장에 가서 결론을 또다시 우리에게 알려준 게 바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할 그때에 맹렬한 화염의 검, 이 검이 그들을 견책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결국 불과 칼로 모든 혈육, 결국 두 가지죠. 하나는 흙으로 돌아간 죽음이 있었는데 보니 그 안에 옛사람이라는 이 몸이 남아있어요. 사망의 몸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로마서 6장 10절을 통하여 분명히 사망의 몸에 대한 죄의 문제, 옛사람에 대한 죄의 문제를 죄에 대하여 단번 죽음으로 해결을 해줬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죽었다면 그 심판은 공의의 심판 앞에 가장 처참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난 바로 로마서 8장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던 말세 때 이 영을 부어주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온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도 알고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사람인데도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13장 1절에 이제 마지막을 알려주는 세 번째 내가 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 3절에 보니까 세 번째 갈 그때에 입으로 반드시 복음이 전거될 건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때요. 세 번째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때, 그 입을 통하여 말씀으로 나오는 이것이 마지막 확정이고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1절에 분명히 이 말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지막 확정을 하게 될 건데, 이 시간이 지금 인류에게는 온 거예요. 우리는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터널을 빠져나와 2030 멜기세덱 앞에 이제 마지막 일을 우리는 앞으로 10년의 사역이 시작될 겁니다. 그 확정 그때에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가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가 없으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낫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그리고 그 자들 앞에는 10절에 내려가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증거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전후서를 전체적인 총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 그것이 세 번째 이제 말씀으로 확정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무엇이냐? 약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이제 강하게 될 거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지금 낮은 약한 이 몸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준 겁니다.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할 것이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3장 22절에 알려준 게 뭡니까? 약한 지금 우리의 낮은 몸이 이제 마지막 강한 무슨 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할 것이다. 예. 이걸 고린도 후서 13장에 와서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과 고린도서 13장의 전체적인 마지막 결론이 세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그 입으로 말씀의 확정이 있을 것이다. 그게 제가 지금 바울이 말한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이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고린도서 13장 3절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셨고, 그 오신 증거가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고,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 그 8절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온 골로새서 2장 12절을 통하여 말하는 것처럼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믿음의 죽음이 마음의 할례인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게 마음의 할례. 결국 이 마음의 할례는 내가 믿음으로만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살아있을 동안만 할 수 있는 할례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삼게. 그래서 로마서가 2장을 통하여 28절 29절에
이 이면적 유대인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이방인들이었다. 예, 유대인들, 육적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이면적 유대인들인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에서 알려준 게 결국 오면 이면적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들은 할례를 어디다 한다? 마음에다 한다. 결국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내가 옛사람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을 깨달아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몸을 가지고 로마서 6장 4절을 통하여 십자가로 가서 함께 장사 지낸 그 믿음의 결과가 마지막 고린도 교회의 끝부분에 가서 후서에서 바울이 알려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안에 계신 말씀의 증거를 이제 지금 약하고 변화되지 않는 네 몸이 이제 변화된 강한 몸으로 변동될 것이다. 이걸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여기에 지금 우리의 부활의 몸이 있어요. 이제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낮은 몸이지만 지금은 피의 순환의 몸이지만 낮은 몸이지만 약하지만 너희를 향하여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뭘 살린다? 몸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 결론을 알려주고 자 5절에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이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물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가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어떤 믿음을 물었느냐 하면 이제 복음에는 세 가지의 믿음이 있음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세 가지의 믿음. 하나는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 돼야 되는 옛사람의 죄인이구나.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깨끗하게 살면 사람 앞에서는 깨끗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완성된 게 은혜와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 되는 첫 번째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에요. 이때는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몰랐고 율법을 몰랐고 복음을 몰랐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 발견된 게 내가 아담이라는 그 내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통하여 내 엄마 아버지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것은 내 행위와 내가 어떤 행동과 아무런 관계없이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이게 믿어진 게 여러분과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믿어진 사람들은 이제 그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로 간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십자가 가서 두 번째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주님이 끊어준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골로새서 2장 12절 적어도 이 말씀의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결국은 로마서 6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뭐 지낸 거예요? 그의 죽으심에 그 진단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로마서는 1장 17절에 두 번째 믿음이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세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영이고 멜기세덱의 몸이라는 걸 깨닫고 보니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것처럼 10절의 사람이 되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다 폐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한 것도 어린아이 수준이었고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결국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보니 젖을 땐 이 지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5장을 통하여 10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듣기 어려운 하나의 반차의 비밀인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는 우리 주님이 나와 11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 세 번째 믿음, 이 믿음 안에 뭐가 들었느냐 봤더니 12절 13절 14절에 바로 때가 오렴으로 너희가 마땅히 정말 선생이 될 때에 대한 이 말은 바로 여러분이 이제 장성한 분량에서 정말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끝부분에 얘기한 이 믿음 있나 없나 그거를 지금 시험해보라는 이것을 알 터인데요. 선생이라는 세계는. 그래서 젖으로 먹지 않고 정말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 그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14절에 알려준 게 뭡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결국 지각을 사용하는데 마지막 연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제주도 살 때 우리가 거기에 모였다고 행정명령을 내려서 누가 온들 만약에 와서 그런 우리를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이건 영광스러운 기회가 온 거잖아. 예? 사실 오는 게 더 영광이에요. 그 무사히 끝난 게 덜 영광이 돼버렸네. 나는 도에서라도 누가 와서 이 제주도에서 행정명령을 어기는 십자가 복음 교회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소문이 좀 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아무 탈 없이 태풍도 그냥 우리의 선교센터는 잠잠하게 해놓고 다 모든 것이 끝나고 갔다 와서 그냥 태풍 때문에 그 다음날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주도 갔다 왔다고 하니까 잘릴 확률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저는 제주도에서 돌아오자마자 7번째 이 죄로부터 복음을 받은 한 사람을 천국으로 환송을 하고 왔어요. 오자마자 급하게 9월 2일날 소천을 해서 정말 저처럼 저와 같이 형제로 생각하며 그렇게 전했던 7번째는 남자분이 천국으로 환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4번 드리면서 하나님이 준 말씀 가운데 마지막 발인 예배 때는 정말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 자리에 어제 발인을 드리는데 딱 제 생일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60대에 사는 사람이고 나도 60대에 이제 온 사람인데 어쩌면 한 분은 제가 이 천국으로 환송을 하게 되고 나는 왔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2년 전에 최경진 목사님이 또 내 생일날 돌아가시더니 또 한 사람이 나의 생일날 발인 예배를 드리고 내가 천국으로 환송을 하게 되는 거구나. 그 안에서
그분에게 우리 주님이 명패를 하나 붙여줬는데 엘이라는 성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엘 김다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고하노라. 제가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엘성을 또 가지고 천국으로 이렇게 환송하는 그 예배를 제가 주관하면서 이게 7번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낙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7번째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번째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보좌의 생명들이 다 되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연장을 120으로 해놨으니까 그 생명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제사장의 반열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생사화복이라는 이 안에 사람의 생명은 아무도 예측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거겠지만, 제 소원은 이제 함께 주님 앞에 살아서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오늘 질문한 게 그거예요. 1절에서 세 번째 갈 마지막 확정의 말씀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약하지만 강하게 될 것이다. 결국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는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그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믿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이 믿음을 안 갖고 계시면요,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 그냥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믿음만 확실하게 갖고 계시면 여러분과 우리는 120이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수의 비밀을 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여러분과 우리가 다 보호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 2030 멜기세덱을 시작한 사람들, 그 시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앞으로 계속 말씀으로 듣고 확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가 되리라.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는 이 십자가의 도를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제 고린도서 교회에 얘기하는 이 믿음을 잘 깨달아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확정할 수 있어요. 예, 그 말씀으로 확정하고 또 자라가고 자라가서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이 올 그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또한 모든 것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모이기를 패하겠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을 오히려 생명 있는 곳에 불러다가 구원을 시킬 것이고, 우리는 더더욱 그날이 오면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복음을 가진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 두세 사람이 이 이름을 가지고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잡고 여러분도 사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사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사람도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30 멜기세덱 저 태풍을 뚫고 나와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주 선교센터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제주 선교센터에 새롭게 의자를 깔고 책상을 갖다 놓은 자리에 이제 제주도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우리 센터로 와서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고 목요일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더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이 종이 꿈에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장로 3사람이 저에게 찾아와 우리 교회로 모실 것을 결의하고 결정했으니 목사님께서 저의 뜻을 따라달라는 간청하는 3사람의 장로의 그러한 고백을 꿈으로 꾸었던 보았던 것처럼 언젠가 그날이 올 날이 오겠지만 그날까지 먼저 부름을 받은 제주도에 있는 주의 종들이 겸손하게 말씀으로 잘 섬겨가며 주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육지에 있는 저희들 또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주님 올 날을 2030 멜기세덱으로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 귀한 물질들을 드립니다. 이제 내가 11조가 된 사람들이 드리는 이 헌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11조가 되었사오니 이제 앞으로 10분의 1을 추수하기 위한 남아있는 신부단장을 잘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물, 성교의 물을 통하여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나타나고 전도되는 데 사용하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져서 필리핀의 길이 열려 주님 국제학교를 세우고 제주 선교센터의 2030 멜기세덱의 국제학교와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일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인도해 주소서. 귀한 것 주심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